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사고가 고장이 나고 또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장이 와서 거기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바다에 던져서 희생을 해주면 그러면 배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아무도 이렇게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영국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리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 그리고 대영제국 만세 그러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자극을 받은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라이벌 관계인데 영국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만세 그러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뛰어내릴 생각 안 하고 눈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소리치고 나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썩 재밌지 않은데 웃어주시는 분들, 별 얘기 안 해도 사람들 중에 잘 웃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그냥 약간만 재밌어도 잘 웃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웃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쁨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건드려도 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 별 얘기 아닌데도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는 그런 자매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한 2명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 놈하고 그리고 약간만 얘기해도 잘 웃는 2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웃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잘 받는 건 되게 복입니다. 누가 칭찬 한마디 해도 감동을 받고 또 누가 작은 선행을 해줘도 감동을 받고 이러면요, 삶의 기쁨이 좀 충만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90세가 넘으시면 명절에 선물을 드립니다. 명절에 선물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약소한 금액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90세를 넘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90세 넘어서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몇 날 며칠을 행복해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교회에 이런 걸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삶이 더 풍성하겠습니까? 조그만 선행을 해줘도 기뻐할 수 있으면 삶의 기쁨이 많을 수 있죠.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1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러는 것보다 30분 읽어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뭘 적어가지고 감동해 할 만한 일들을 다윗은 그걸 보면서도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정말 감동 가운데서 쓴 시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감동 가운데서 쓴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아름답다는 얘기는요, 여호와께서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크다, 위대하다, 장엄하다 이런 거예요.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이 너무 크고 그리고 장엄하고 위엄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에 압도되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성자로 불렸었던 분이 있어요. 다른 교수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저 교수님은 진짜 성자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생들이 모여서 채플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하시면 이렇게 올라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참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분이 그러면요, 왜 저러시나 싶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을 보면서 그래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를 보면서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윗이 밤에 양을 치는 겁니다. 밤에 양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서는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도 이게 아름답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그 별과 달들이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드러내는 게 세상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하늘에 있는 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를 압니까?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지구에서 예전에 위성을 하나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위성을 하나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탐사선 하나가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시속 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총알보다 20배가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지금 40년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있어졌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 해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 해파리는 1cm가 안 되는 작은 해파리예요. 그런데 이 해파리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해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 해파리를 수족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죽었겠거니 싶었는데 시체가 하나도 없고 어린 해파리들만 있대요. 자세히 보니까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번데기처럼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어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해파리가 홍해 해파리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딧불만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불이 그렇게 비추고 있는,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겁니까? 그래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자연을 봐도 예쁜지 몰라요. 예쁜 꽃들을 봐도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수 있으면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됩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어찌 이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가득한지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지 만물을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항상 찬양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가 오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이 피면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요,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대적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잠잠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오죠.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대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 우주선 쏘아 올려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겠느냐. 인생은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거지 자기의 노력을 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이들을 원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원수기 때문에 원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보복자라고도 표현하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보복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수를 자기가 갚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77배를 보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자기가 갚아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자, 자기가 원수를 갚는다고 보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 보복자들, 이들을요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지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자칭, 자기 스스로 지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필요 없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적들, 원수, 보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칭 지존자들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젖먹이들은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자가 젖먹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대적들, 자칭 지존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젖먹이 의존자들을 통하여서 꺾어버리세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생애에서도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칭 지존자예요. 용사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로 얼마든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젖먹이 아닙니까?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구했다고 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수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셔서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칭 지존자를 의존자가 꺾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을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의존자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존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청년들 집회에서 굉장히 그 집회를 많이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청년들 한 시간, 2시간을 정말 초집중을 시켜요. 뭐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셔서 집회 때 되게 청년들이 많이 집중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때 소그룹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한 청년이 자기가 은혜 받은 사실, 말씀을 수련회 기간 내내 묵상하고 나서 은혜 받은 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던 간사님이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셨어요. 그 수련회 3일 동안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간사님은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 청년 하나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 수련회 중에서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요, 신학도 배웠고 설교도 배웠고 그리고 뭐 또 오래 설교도 해봤고 이런 걸 의존해 가지고요 설교를 하는 것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면요 훨씬 더 큰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을 회심시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목회자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교회의 한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 평신도의 설교에 스펄전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칭 지도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의존자들을 쓰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자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젖먹이십니까? 어린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 역사에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을 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피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1, 2절의 내용인데 3절부터는요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좀 더 자세히 반복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이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다가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그런 사진들 보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이 보입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만리장성이 조금 보일까 말까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 거의 보이지 않고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5절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가 안 되죠. 우주와 사람이 비교 안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6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온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다윗에겐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게 뭔지 7절부터 있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기 언급된 동물들은 사람이 길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가 말을 제일 잘 듣죠. 그 다음에 양이 그나마 좀 말을 잘 듣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바닷길에 다니는 것은 고래와 같은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부터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런 왕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 여겨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가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에게 먹이도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오라 그러면 옵니까? 말 안 듣지요. 뭐 우리가 참새에게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바다에 가서 고등어에게 와서 냄비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피조 세계가 우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피조 세계가 사람을 거스리는 건 아담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타락해서 사람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도 피조 세계도 사람을 거슬려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피조 세계가 사람에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회복시키셨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2번 인용이 돼요. 신약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찬양을 멈추게 하라고. 지금 어린아이들 찬양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개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으로 대적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비방했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방 소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의존자들을 통해서 자칭 자존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이 시편 8편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시편 8편 5절의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이에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을 받게 된 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도와주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악을 억제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문화들과 싸워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자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고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대적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